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희성 씨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쓰셨는데 파리를 놀라게 한 백희성의 환상적 생각. 여기서 파리는 플라이가 아니라 페리스. 네, 프랑스는 그 파리입니다. 네. 보통 우리 파리를 놀라게 하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신의 건축가입니다. 우연히 이분이 세바시에서 강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에 확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나는 로봇 만들고 싶어요.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우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의 꿈은 이런 동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이 바뀐다는 거죠.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사,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 동사로 이야기되어지던 꿈이 명사로, 꿈이 이제 사라지고 직업이 그 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직업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죠.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더 성공하는 직업, 더 위에 있는 직업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꿈이 움직이기를 멈추고 고체화될 때, 고형화될 때 도전과 전진은 사라지고요. 현상 유지와 서로의 무한 경쟁만 남는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참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장래 희망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 이 질문 자체가 아이들에게 명사를 묻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명사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깁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명사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믿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 꽉 붙들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그렇게 고형화되어 있는 거였나요? 그러지 않았죠. 씨앗이 싹을 트고 줄기를 뿜고 열매를 맺는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주님이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자꾸 자라가고 동행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꼭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멈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명사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이 입고 있는 외투가 있는데 그것이 헬레니즘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때는 헬라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의 중심은 플라토니즘이었죠. 플라톤. 그리고 그 플라토니즘의 핵심이 이원론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빛과 어둠이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대치하고 영과 육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영, 선 이게 다 동가고요. 그다음에 어둠, 육체, 악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이게 좀 약간 좀 낮은 차원의,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무엇을 하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진짜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 특히 바울은요, 이 헬라 시대, 헬라 시대 정신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헬라 철학의 논리와 그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신적인 거,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오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사형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Do love,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forgiveness, 용서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forgive, 용서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가르침은 다 동사라는 거예요. 다 동사. 나를 따라라, 버려라, 다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동사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믿음을 동사로 풀어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행한 일들을 묵상했죠. 거라사 지방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로마의 군단 레기온의 식량이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다 몰살당했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빨리 떠나시라고, 좀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레기온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근데 그가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그를 통해서 이후 1세기 교회를 위한 사역의 토대를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거절은요, 더 큰 사역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나와 차원이 다른 작품을 그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건너가신 곳이
출발했던 그 장소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 주님한테 빨리 떠나라고 했던 그 거라사 사람들과는 달리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엄청나게 몰려와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닷가를 떠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급히 주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fe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오자마자 털썩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회당의 조직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회당장, 그리고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최전사님처럼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 이런 담당하는 자가 핫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인 랍비, 그리고 회중들, 이렇게 이 회당이 크게 네 부분으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이 중에 회당장은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 건물과 예배를 주관하고 감독하고 특히 약식 재판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그 지역의 최고 리더십. 그런데 그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낮춘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은 숨이 멎기 직전입니다. 숨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이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라 자기의 명예,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버릴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자리에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서기관들, 그 감시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성경 본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내들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도 유대교의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의 리더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건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지금 죽어가는 딸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가면들이 있었거든요. 거룩한 지도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유대 리더십, 이런 가면들이 지금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거룩한 척했고, 여유 있는 척했고, 교회 잘 다니는 척했고, 이해심이 많은 것 같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척하던 가면이 진짜 절망 앞에 딱 서면요, 단순간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비명소리밖에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큰 위기를 겪고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시죠?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이분이 고위가 넘으셔서 75세 일본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분의 따님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혼하시고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울 때 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둘째 아이가 자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 힘든 가운데 암을 이겨내면서 그 투병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진짜 예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건 변했어요. 인간의 이성, 지식, 의학, 돈 이것이 그 위기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 주님께 엎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동의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죽나 보다, 내가 이제 실패하나 보다, 내가 이제 사라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인내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굳은 살이 생기고 그것이 소망을 마침내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도요, 딸이 위독하기 전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존경도 받았고 살림도 넉넉했어요.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한테 엎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위독해지자, 그의 삶에 진짜 절망적인 위기가 오자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위선과 가면이 다 벗겨졌으면 빨리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서서 맨 얼굴로 그런 위기의 칼바람을 맞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다, 보다, 엎드리다, 구하다, 말하다, 오소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 7번이나 이 동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지금 나타내는 동사들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동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이 머리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 믿음,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동사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외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의 동사에 동사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청하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즉시 그와 함께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면 주님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시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을 진짜 고침받고 살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아, 내가 주님 말씀 들어야지. 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아,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살리실까? 이분이 진짜 이 야이로 저 양반의 딸을 진짜 고칠 수 있을까? 못 살릴까? 그럼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들은 호기심 천국에 있었어요. 호기심 천국.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더 가까이 자세히 보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 주님을 애워싸고 막 이리저리 밀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밀치며 가고 있다라는 말이 pressed around him, 밀착, 수비 알죠? 막 꽉 밀착하는 거.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밀착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이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막 흥분과 기대와 막 호기심이 막 고조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아요. 빵 두 쪽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같은 문학 양식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긴장감이 막 고조될 때 전혀 다른 스토리를 끼워 넣어서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더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끼어 있는 그 틈에 놓인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싹 끼어들게 하듯이 이 야이로의 스토리에 이렇게 싹 끼어든 이 여인은요,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12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 병에 시달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12년이란 말은 이 여인의 병은 이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수 3 곱하기 사람을 뜻하는 수 4에서 나온 3, 4, 12 숫자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가득한 숫자를 뜻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이 여인의 병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끝난. 이 여인의 상태를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닥터를 아무리 봐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남은 것은 병든 몸뚱이 하나인데, 그런데 병이 더 악화되잖아요. 이 병 때문에 부정함을 입어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4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완전히 당황하고 막 죽게 생겼다고 막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죽음 직전에 거의 죽게 생긴 야이로의 딸, 이 캐릭터들과 함께 우리에게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이 여인도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온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그런 지독한 처지 속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뭐 지나가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다가 밖에서 야, 누구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대. 야,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냥 손만 대면 다 나. 야,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런 분이 있어?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28절에 생각함 일러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엘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겐. think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낫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 계속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는 고백, 이것이 엘레겐이라는 단어.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과 1년 이상 동행하고 같이 먹고 자고 눈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에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만 소문으로 들어도 이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저희는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요,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는 제대로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움직임,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어떤 무리였어요? 뭐 한 3, 40명 모였을까요? 한 100여 명? 그래서 막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도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완전히 꽉 밀도 높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나서 예수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켜달라 그러면 비켜줄까요? 사람들을 헤집고 가야 됐어요. 사람들을 막 잡아서 막 끌고. 근데 이건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거든요. 여기 15장에 보면 출혈병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출혈병이 있으면 7일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하혈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부정 그 자체, 회복될 수 없는 부정 그 자체였어요. 이 여인과 닿는 순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주님께 막 다가가는데 혹시 누가 이 여인을 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가서 돌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몸 상태가 계속 나빠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길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툭 치면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헤집고 두 걸음 가면 한 걸음 밀리고 정말 힘들게 주님을 향해 다가갔을 거거든요.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움직이게 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도 사람들의 그 밀도 높은 압력도 이 여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여인의 그 가쁜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 하, 하.
힘겹게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빠지는 그 숨소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혹시 알아볼 만한 사람이 있을까? 후드를 눌러 쓰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막 심장이 막 쿵쿵거리는, 여러분 이 여인의 거친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 병은 나을 거야. 나는 꼭 나을 거야. 저분이 고쳐주실 거야. 엘레겐 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 여인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힘겨운 이 여인의 발걸음은 그 모든 발걸음들이 남길 수 없었던 크고 강하고 선명한 족적을 지금 남기면서 주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셨어요? 주님께 향하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이런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나요? 우리에겐? 주님께 올 때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나쁘게만 만드는 이런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 그래서 내 밑바닥까지 또 완전히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것,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 반드시 해결된다, 고쳐진다, 이렇게 엘레겐 계속해서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군중들처럼 호기심에 고칠 수 있을까? 고치지 못할까? 예수님이 살릴까? 못 살릴까? 그렇게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구경 가듯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 아무 자국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마침내 주님께 도달해서 그 옷을 대자 즉시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요, 피가 나는 현상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근본까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과 계속해서 몸을 부딪히고 밀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삶에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심장이 안 뛰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뛰는 심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레겐 계속 고백하면서 나오세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모든 근원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냥 이 여인의 병이 딱 난 순간 상황이 딱 끝났으면 서로 편했을 텐데 주님이 매우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진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에요? 주님이랑 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한 명씩 다 확인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지금 야이로 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걸 경험한 이 여인과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신 주님, 이렇게 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능력은요, 오직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구경한 사람은 몰라요. 주님과 계속 아무리 오래 달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험은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슴이 뛰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주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셨어요. 이 여인 너무 두려워져서, 왜? 자기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fall. 주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듣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은혜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 여자 나 만졌는데 나 부정해졌네. 아니 집에서는 그냥 있지 왜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서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아니 그리고 대낮에 아니 여자가 왜 남자 선생님을 만져 망측하게?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따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저쪽에 가 있어. 여기 나오지 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럼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요, 아들아, 딸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 한 명만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본문에선 아무도 구원을 선포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그냥 오면 다 되는 줄 아시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계속 다니고 그냥 헌금 착실히 하고 소형 공부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여러분 그럼 다 되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삶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나에게 아들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딸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백날 여기 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간증자로 세우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은혜로 위기를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낮춰야 돼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성공을 무용당처럼 늘어놓으면요, 반드시 추락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래요. 기네스북에 오른 거 아세요? 단회 한 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당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구청의 로비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입당하는 날 사람 키보다 더 큰 글씨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요,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자랑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그거 하라고 세우시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의 행하신 일만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낮추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행동만 드러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만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구별하면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동사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동사가 아닌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원이 오늘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